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죽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건지신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대속자를 보내 대속자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죽은 다음에도 심지어 우리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으로 나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욥은 그의 마음이 초조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초조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보내시는 자 그 대속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간절한 때문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 부활의 신앙과 그에 대한 그 확신을 허락하신 바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러합니다. 욥은 많은 고난 중에 있으며 그 고난은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19장에 이르러서 욥은 친구들로 둘러싸여 첫 번째 사이클 끝나 두 번째 사이클의 두 번째 사람 빌닷의 그 말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부르짖어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로 둘러싸여서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무참히 공격하는데 그는 모든 살이 뼈에 달라붙고 그리고 모든 피부가 뼈에서 떠나지 않는, 마치 입을 열면 잇몸이 그러하듯이 그와 같이 흉측한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어째서 너희들은 나를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추격하고 쫓아오고 나를 버려두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외치던 그가 이제는 눈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대속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대속자, 그분은 살아계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주는 살아계셔서, 내 주는 살아계셔서. 오늘 이 찬송,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서실 것이라는 소망은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기다림, 소망이 있는 그러한 기도요 찬송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자라는 말을 조금 설명해 드립니다. 이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 이렇게 하는데, 이 고엘은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는 그 사람이 빚을 져서, 만약에 빚을 져서 몸이 팔리거나 아니면 그 대대로 가업으로 내려오던
땅을 빼앗기면 그 몸을 이제 회복시켜주고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혹시 그가 자식이 없이 결혼했으나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대가 끊겼을 경우에 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의 남은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해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이고, 그의 경우가 우리가 아는 대로 룻과 보아스가 그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엘은 형제 중에 가장 가깝고, 가까운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들여서 희생하여서 그를 구출하고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맡은 그런 자입니다. 바로 이 고엘을, 바로 이 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엘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속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욥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모든 삶이 다 끝나고 그래서 마침내 죽어서 그래서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다 벗겨져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고 마른 뼈만 이제 쌓이고 있을 그때에도 마침내 내가 육체 밖에서 나와서, 즉 죽음을 벗어나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볼 것이다. 나를 찾아오시는 대속자 고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욥이 사실은 고난 중에 이런 시험 속에서 없어지기를 바란 사람 아닙니까? 사라지면 좋겠다. 내가 왜 진작에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는가? 나왔어도 그 자리에서 곧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린 시절에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보는 이 까닭이 무엇이냐? 탄식하던 그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 삶은 한탄스럽다 하여 낮과 밤을, 그의 생명을, 그의 출생을 저주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말입니다. 그의 말. 그의 말은 기록이 되어서 책에 남으면 좋겠다. 그의 말은 철필과 납으로 돌에 영원히 새겨져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세월이 흘러가도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그 기억이 되면 좋겠다.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없어지면 좋겠다는 욥의 탄식과 한탄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의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사실은 둘 다 맞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하는 그 말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의 내용은 바로 대속자 고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요. 이것은 변함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이 소망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기록이 되어 책으로 남거나 아니면 철필과 납으로 기록해 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을 그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속자, 대속자가 계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 나 자신이 몸의 종으로 팔려가거나 나의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그 토지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후손이 끊기는 그런 절망에 빠져도 이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이 대속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이 둘러싸여서 친구들로 하여금 붙들려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종을 사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의 옷을 입고 욥을 핍박하고 압박하는데요, 추격하는데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했는데, 박해라는 것이 추격이요 추적입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고 한번 붙든 것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일들에 대해서 그는 고개를 돌려서 그들을 뿌리치면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내서 하늘에 계신 고엘, 즉 대속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말이 책에 기록되고 그의 말이 철과 나무로 돌에 영원히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에 내 노력과 내 의지 가지고 내 결심으로 뭘 하나 바꾼 적이 있습니까?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힘쓰면 힘쓸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일은 더욱더욱 엉클어지고 더 나쁜 것으로 꼬여가고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고 나면 다 몸은 망가지고 늙고 지치고 기력이 쇠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는 시편 121편처럼 우리의 도움은 내 안에 있지 않고요, 나의 밖에 하늘 위에 저 산 위에 내려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엘이신 우리 대속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지금 욥은 내가 심지어 이러다가 죽어 나의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뼈밖에 남지 않아도 대속자가 오시는 날 나는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요, 시체 더미에서 일어날 것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회복될 것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주님 만날 때 낯선 분 만나듯이 어색하게 이렇게 몸을 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제 고엘처럼 만날 것이다. 나를 구속하고 나를 대속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진 바로 그분, 기쁨으로 감사로 할렐루야 영광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낯선 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운 분으로 만나고 싶은 우리 주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기다림이 초조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참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마음이 초조하잖아요.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시장에 갔다가 늦게 오면 언니가 동생을 업고 우는 동생을 달래면서 엄마가 지금 산을 넘었다, 동구 밖에 왔다, 이 동네 길에 들어섰다, 영인의 철순의 집 앞에 지나간다, 뭐 이러면서 동생을 달래잖아요. 그러면 등에 업힌 동생은 마음이 초조해져 가지고 언제 오느냐고, 왜 빨리 안 오냐고 이렇게 언니를 자꾸 재촉하죠. 이와 같은 초조함, 이런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달구어서 이렇게 소망으로 들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영으로 충만하여 마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지요. 깨어있으며 소망으로 가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이 소중한 세월을 그냥 허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촌음을 아끼는 가운데 모든 시간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종류가 많습니다. 전부 다 고난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 그리고 질병이, 그 밖에 기후 문제가, 또 경제 문제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함부로 하는 문제라, 인종차별 문제나, 그 밖에 또 인생의 고독한 이 문제, 어쩔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다 고난입니다. 이 모든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엘이신 대속자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집중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 심지어 기다리다가 마침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이후에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끝내 주께서 오실 그때 나는 일어설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소망인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주님께서 오실 그때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이제 죽음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부활하여 주님께 들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욥이 가진 이 소망은 고난의 두꺼운 그런 마치 얼음층 같은 그걸 뚫어내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봄바람이 불고요, 햇볕이 이렇게 쪼이고 나면 두꺼운 얼음장 밑에 있었던 씨앗들이 우물트면서 그 아주 연약한 그 잎들이 싹이 올라오면서 얼음을 뚫고 올라와서 드디어 봄바람을 만나고 햇볕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강림하실 그 때에 고엘이신,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이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신,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은 그 틈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요, 그 틈을 비집어내고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다리던 분, 반가운 분, 소망의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저희들을 붙드시고 허락하사 잠에서 일깨어 지난밤 편히 자게 하신 이제 그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다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망을 허락하신 그 은총을 따라 오늘도 초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는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